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습니까? 에 대한 질문은 아주 간단하죠. 지금 여러분의 나이만큼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죠. 흔히 하는 말대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들 하기도 하죠. 우리의 남아있는 이 때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주된 메시지가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입니다. 여기 갑옷을 삼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대개 들어오죠. 군인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장비와 무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당시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으로 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태도 모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우리의 태도 이런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죠. 이 땅은 여전히 타락한 가치관이 있고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전투의 삶이기도 하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장을 잘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냥 나가서는 안 되죠.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죄에 대한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그쳤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도전이 강력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의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와 대적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나그네들인 우리가 죄와 짝할 수 없고 죄에 대하여 전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야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게 한 죄를 우리가 어찌 다시 행하며 그 죄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아주 악한 범죄자가 우리의 자녀를 칼로 찔러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칼을 유리 상자에 넣고 기념품으로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기도 싫어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여전히 그 죄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처리하시고 영원히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 때로는 병 고치시고 다양한 길 이적을 행하시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동정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그렇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는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마지막 치명타를 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의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왕노릇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왕노릇하고 나를 인도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완전하게 여기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날마다 이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산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시, 특별히 죄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를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멈추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점점 더 죄의 종로로 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도와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태도를 가질 때,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공격들, 유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구원받아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은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대조를 하죠.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사람의 정욕을 극복하는 삶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은 가볍죠. 오히려 그렇게 살 때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죠. 천박한 이 땅의 욕망을 충족하는 쾌락이 아니라 차원 높은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종종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무거운 짐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 과거의 욕심대로 살던 삶,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과거가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허탄한 것에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길이가 얼마이겠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지만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소중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대적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할 때도 있죠. 초대교회에서는 심각한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친구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술주병 같이 술 마시고 살던 사람이 아주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욕망을 따라 인생의 쾌락을 쫓아 이렇게 저래 뛰던 사람이 정결하게 살면 그들은 오히려 미쳤다고 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죠. 그런 타락한 문화와 분위기 속에, 우상 숭배 분위기 속에 살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달라진 삶을 살 때 그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심지어 박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죠. 바울 사도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종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향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도 이 영원한 가치, 소망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변화된 생활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방하죠.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6절이 성경에 나오는 난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과 앞에 3장 19절을 연결해서 연옥수를 주장하고 그래서 죽은 자에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전체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이 문맥을 따라 해석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의 큰 흐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방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그때도 인내하고 사랑할 것을 지금 이야기해가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6절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할 때 죽은 자를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으로 가보면 그들 순교자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 당시에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심각한 박해로 인하여 믿음을 따르다 살다가 죽은 자들이 있었죠.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비참하게 죽었지만 영어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당시 권세를 가진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이 베드로 편지를 받는 그 당시와 같은 외부적인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순교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어려움을 가해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원칙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들과 맞상대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최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오히려 사랑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그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난관과 여러 가지 손해와 희생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로 원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도 보고 이웃도 보고 형제도 보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 앞에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은 과거로 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들이기에 하나님의 뜻, 내가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야 될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밤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남은 것 같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까요? 주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죄의 종이 되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연약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선포하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육체의 영예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순간 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애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선물들이 그런 삶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